네, 오늘은 성경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원리는 개혁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로 삼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자는 곧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로 삼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성경과 나란히 교회의 교리 전통, 교회의 결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발견되거나 추론되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왔지만 성경에는 없거나 성경에서 추론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거나 또 최근에 계시하거나 영감을 주신 진리,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후기의 핵심적 쟁점은 교회가 성경에서 발견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지만 전해진 전승들 가운데서 그 권위와 사도적 진정성에서 정경, 캐논과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념들을 회중에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마교회는 그렇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마르틴 루터와 훌드레이 치빙글리 그리고 칼뱅 같은 개혁자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계시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의 이 구호는 바로 이 계시의 다른 원천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종교개혁 진영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초지일관 관철시킨 것은 개혁교회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루터교회가 1577년에 작성한 일치신조에서 자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같은 대꾸는 루터 이후에 루터교회가 다시 로마 카톨릭이 자주 범했던 칼 바르트가 숙명적인 이원론이라고 부른 바로 그것으로 회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숙명적인 이원론이라는 표현은 칼 바르트가 만든 것인데, 예컨대 모든 카톨릭적 사고에는 본질적인 중심과 부차적인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나란히 교회의 전통 교리의 교리 결정이 있고, 또 그리스도와 나란히 사도 베드로와 오리 없는 교회가 서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나란히 피조물의 존재가 서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루터가 잠시 피신해 있는 동안 그의 통역자 필립 멜랑이톤이 작성한 신앙고백서이며 루터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신조로 여겨지는 신앙문서입니다. 루터교회는 의도치 않았지만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문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개혁자들, 치빙글리와 칼뱅 등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권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컨대 1536년에 작성된 제네바 신앙문답서의 첫 문단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는 신앙과 경건의 규칙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생각으로 날조된 어떠한 것을 성서와 혼합하지 않고 단지 성경만을 따르고자 한다. 또한 칼뱅의 영향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1559년에 작성된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성경은 모든 진리의 척도이며 오직 모든 것은 성경을 따라서 검토되고 규정되며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같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헬베틱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모두 배타적인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개혁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담겨 있고 따라서 모든 교리는 성경의 표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교회는 이 성경의 토대 위에 교회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법규를 근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종교개혁의 형식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개혁교회의 성경 원리입니다. 자, 그럼 형식 원리가 있다면 혹시 내용 원리라고 하는 것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내용 원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인 칭의론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형식 원리는 성경이라는 명확한 표준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내용 원리는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규칙과 모든 진리의 척도가 된다. 이런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진리들은 이 증거들이 아무리 인상 깊고 유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을 받쳐주는 2차적인 보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칼뱅은 매우 실제적인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곧 확실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신앙을 위한 확고하고 견실한 기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강한 확실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발설하는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자신인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2차적인 증거를 통해서는 결코 지지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데우스 딕시트라고 하는 사실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몸소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칼뱅의 주장은 하나님 자신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진리임을 나타내는 계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성경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칼뱅은 인문주의자였습니다. 당대에 수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허다한 인문주의자들이 다 종교개혁에 뛰어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원어 성경을 자기들의 모국어로 번역하기도 했고 성경 주석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관점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교회의 개혁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단지 학자로서
연구자로서만 그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칼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자에 단순히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그 어려운 교회 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칼뱅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자신에 대한 유일한 참된 증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은 자증한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즉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 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술은 하나님 자신이 입증하는 자유로운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진술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은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성경적 증거들과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부여하는 자기 증거의 계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칼뱅이 성서의 인간적, 신적인 권위에 대한 증거를 인간의 이성과 판단 이외의 다른 장소, 곧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근거시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명한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서의 저자와 독자를 공통의 목표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을 동시에 감동시키신 성령께서 그때와 지금 또 그곳과 이곳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엄청난 간격을 넘어서 로마서를 읽는 우리 자신을 감동시키시는 역사, 바로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이 성령의 내적 증거와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교회의 수많은 다른 문서들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칼뱅의 성령의 내적 증거, 다시 말해서 성서 영감론은 소위 17, 18세기 칼빈주의적 정통주의자들의 축자 영감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칼뱅은 성경의 증언자들을 성령의 기관과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구술하는 것을 받아쓰기 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확실성을 성경의 문자에서 발견하지 않고 성령의 증거에서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 자체가 갖고 있는 신적인 권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문자로서의 인간의 말 사이에는 그 어떤 본질적인 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조화시키고 그로써 그 기록된 형식을 심오하게 당신의 자기 계시에 적응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말과 진술의 형식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칼빈과 그 밖에 다른 개혁자들로 하여금 로마 교황의 권위,
그리고 성경과 교회 전통에 대한 로마교회의 입장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솔루스 크리스투스만을 최고의 권위로 여겼고, 교회를 위한 그의 말씀과 뜻은 교회의 삶을 위해 1차적 권위를 갖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적 권위들은 그것이 신조든 교회 공회들이든 또는 교회의 다른 가르침들이든 간에 교회에서 단지 보조적이고 파생적인 권위를 지닐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